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예배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축복의 가정, 우리 집사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같이 한번 축복의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예배자 되시길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명절이면 자주 부르던 가곡이 있었습니다. 그 곡은 바로 고향의 봄이라고 하는 곡입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걸, 차린 그런 하나님의 그러한 그 은혜를 누리며 우주 만물에 피어난 이 꽃과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고향을 또 떠오르게 하는 그러한 노래를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도 이 고향의 봄이란 노래를 부르곤 합니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어떻다고요? 그립습니다. 어느새 세월이 많이 흘러서 나이를 먹었어도 명절이면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바로 고향입니다. 고향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어린 시절 또 태어나 자랐던 그 지역이 완전히 개발이 돼서 이제 다른 동네가 돼버렸습니다. 지역적인 변화는 왔지만 그러나 명절이면 따뜻한 고향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일반적인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셨고 또 우리의 각자의 고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고향만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죽음 이후에는 다른 세계가 있다. 바로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예비한 장소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냐고요? 가장 확실한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가장 믿을 만한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는 게 영원하지 않다. 누구나 때가 되면 한 번 죽게 되어지는데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고 믿음을 따라 살았습니다.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또 사후에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을 담보로 오직 천국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았던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혼이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육신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있는데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 세계가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이 실존한다고 하는 정말 있다고 하는 걸 믿으십니까? 그런데 의외에도 교회는 다니지만 천국, 지옥을 안 믿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꾸며낸 말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 땅에서의 삶이 지옥과 같이 힘든데 무슨 지옥이 또 있겠냐 여기가 지옥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이 너무 행복해서 천국과 같은데 굳이 뭐 또 다른 천국이 필요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틀림없는 것은 천국과 지옥은 있다는 것이죠. 무신론자들은 말합니다.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
하나님이란 존재가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편 14편 1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하거나 생각한다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천국과 지옥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여러분 한번 우리 주변을 살펴보세요. 낮과 밤이 바뀌어지고 딱딱 맞지 않습니까? 낮과 밤이 규칙적으로 바뀌어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주 순서대로 질서 있게 돌아가고 공전자전을 통해서 모든 이 천체의 운행들이 정확한 질서 속에서 운행되어지는 모든 것들. 어린아기가 태어나도 뇌의 이 세포 조직까지도 그렇게 정밀할 정도로 인간이 도저히 만들 수 없는 그런 아기로 태어나는 모습. 의사는 죽을 병에 걸린 자를 수술만 할 뿐 의사가 고치는 게 아니라고 자기들도 고백을 하고 자기도 의사들도 질병에 걸리고 때 되면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살고 있고 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 마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지옥이 있다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 멸하실 자,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영원히 고통받는 불못으로 묘사된 이 지옥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결국 마지막 심판을 받고 가게 될 지옥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지옥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게헨나, 풀무불, 유황불이 붙는 못, 불로써 소금 치듯하며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곳, 아주 어두운 곳으로 하나님과의 친교가 단절된 곳, 마귀와 이 악한 영들이 함께 거하는 곳, 영원히 벌받는 장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은 이 지옥을 이 세상 끝날 부활과 심판의 때에 경건치 못한 자들, 즉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자들이 갈 곳이 이곳이요 영원한 영벌을 받게 될 곳이 바로 이 지옥이다라고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지옥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이 있음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의 천국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천국에서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는다. 천사들과 같다. 그런 표현을 하시기도 했고요. 성경에서 천국을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약속의 나라, 낙원, 아브라함의 품, 하나님 보좌 우편, 그의 나라,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내 아버지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 성 이러한 모습들로 분명하게 천국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인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싫어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질병, 아픈 분들이 많으시죠. 정말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질병이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저주, 슬픔, 아픔, 고통, 죽음 이런 부분들이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훗날 천국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아들, 즉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의 육신적 고향만 그리워할 것이 아니라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본향을 생각하며 저 천국을 사모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에 다 들어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영원한 천국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본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본향이라. 근데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 15절에 또 본향이란 단어가 나오지만 이것은 육신의 고향을 의미하는 본향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갈대아 우르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16절에 보게 되면 다시 육신의 고향이 아닌 다른 본향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어떤 본향이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더 나은 본향. 육에 속한 고향인 이 땅에 본향이라 불려지는 고향이 있지만 더 나은 본향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16절을 보게 되면 두 가지 특징이 있죠. 더 나은 본향은 바로 하늘의 처소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하늘의 처소, 즉 고상한 곳, 거룩한 곳, 하나님의 처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 거룩한 곳이라. 또 하나의 특징은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처소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누굴까요? 모두를 위하여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예비된 성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도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계시록 21장 2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5장 1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이 땅에서도 살아가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슬픔이나 질병이나 죽음이 없는 저 영원한 우리가 갈 본향인 더 나은 고향이 있다. 우리는 그 본향을 늘 바라보며 살아야 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본향은 틀림없이 있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이걸 붙들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살라고 말씀합니까? 첫 번째는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다 믿음으로 죽어야 한다. 우리
본향을 믿고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모든 일들을 그리고 믿음을 따라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 사람들은 바로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 당시 육신의 고향이 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였는데 갈대아 우르를 바라보면서 산 것이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산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무엇이었지요? 가나안 땅과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들과 복의 근원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약속은 받았지만 그러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보지 못하고 그들이 죽었다. 이것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그 약속은 받았지만은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대하고 저 천국을 바라보는 가운데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추워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것들을 멀리서 보았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시간적인 의미입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멀리 바라본 거예요. 근데 그 멀리 바라보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것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살았다. 그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살았고 그들은 우리의 본향인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실제 성취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걸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그런데도 메시아를 믿고 받아들이고 살았다는 거예요. 천국을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재림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재림은 앞으로 예수님은 오실 것이고 우리는 언젠가 죽어 천국 갈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도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며? 그것을 믿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기대로 일평생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보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들은 환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영하며 믿음으로 환호했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당연히 그것은 이루어진다고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는 인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름질은 처음에도 잘해야 되지만 중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품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날까지 잘 달려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믿음의 우리의 선조들, 앞서서 믿음의 삶을 산 분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36, 37절에 보게 되면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일, 시련, 돌로 맞고 톱으로 켬을 당하고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궁핍과 환난과
또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로 해서 유리방황하며, 왜냐? 복음 증거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끔찍한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많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것,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토록 많은 어려움과 이러한 고통을 겪었지만 그들은 무엇을 지켰다고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많은 그러한 힘든 일들,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는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끝까지 믿음으로 살다 믿음으로 죽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을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산성교회 성도들이요,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그 신앙을 본받아야 하고, 정말 저 천국이 있음을 믿고 구원받은 그 믿음을 갖고 사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항상 살아가야 되며 죽는 것도 믿음으로 죽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 중에 가장 복된 죽음이 어떤 죽음인 줄 아십니까? 오래 살고 평안히 죽고 이런 것도 다 좋아요. 그러나 정말 귀중한 죽음은 주님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어떤 자들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 이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성도 여러분 변절하지 마십시오. 배신하는 신앙생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 잘 지켜 천국 가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한때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 되지 말고, 우리는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믿음이 변절되지 않고 믿음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천국 가는 영광스러운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른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땅에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믿음 생활했는지 그것이 다 우리의 삶을 따른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것이 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 생활에 그 모든 것들에 따라 주님이 다 결산하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보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움 중에도 예배 생활하고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헌신하고 또 사명을 따라 충성하고 복음 증거하며 어려운 일을 겪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속상한 일을 겪고 하나님 다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어차피 괴로운 인생길입니다. 고단한 인생길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많다 할지라도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은 기억하시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일학교 교사로 열심히 섬긴 모든 부분들 또 정성껏 주님께 기쁨으로 드린 아름다운 연보와 헌신들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죽음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상급이 따라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처음에는 화려하게 시작을 했는데 살다가 신앙이 시들시들해지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은 시작도 좋아야 되지만 갈수록 믿음 생활을 잘해서 우리 믿음이 점점 좋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 어렵다고 믿음 팔아버리면 안 됩니다.
조금 이제 높아졌다고 믿음 팔아버리고, 조금 먹고 살만하다고 믿음 져버리고, 조금 이제 권력을 잡고 명예와 또 경제력과 삶이 여유로워졌다고 믿음 팔아버리면 안 됩니다. 믿음이 연약해지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이것이 타락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방황이고 내리막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야 되는데, 본향인 저 천국이 있음을, 내가 돌아갈 이 본향이 있음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모든 일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했어요. 믿음으로 살다가 어떻게 가자고요? 믿음으로 죽는 겁니다. 그럼 새로운 저 천국, 주님이 예비된 천국을 우리가 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보라, 내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속히 오리니, 주님 말씀하셨어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다 갚아주겠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본향을 믿고 사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을 증언하며 사는 겁니다.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다.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믿음의 선진들은 영원한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 본향에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느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크세노이라는 단어인데, 낯선 사람, 이것이 외국인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 같은 경우도 외국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와 있잖아요. 외국인입니다. 본국 사람에게 좀 이상하게 보이는 사람, 때로는 경멸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언어, 풍속, 생활 양식이 달라서 이방시되고 끝까지 이질적으로 취급되고 멸시받는 그런 사람들, 외국인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는 겁니다. 우리 본향은 천국인데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여 이질감을 갖고 그들이 여러 모습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힘들게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항상 잊지 않고 고백하며 살라는 거예요. 나는 외국인이다. 또한 나그네라고 증언했습니다. 파레피데모스라고 하는 이 원어는 임시로 거주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구에 임시로 거주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증언했다, 고백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외국인과 나그네로 사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물질, 여러분의 땅, 이것이 다 영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물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임시로 거주하며 살아가는 외국인이요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23장 4절을 보면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한 자니 청하건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야곱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뭐냐?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구에 사는, 이 땅에 사는 이것이 여기에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주어진 기간 동안 우리가 성실하게 믿음 생활하며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되지만은 이 땅이 영원하다. 나는 영원히 지구에서 천년만년 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나그네라고 고백하며 살았을까요? 14절에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서는 더 나은 고향인 하늘의 도성이 있음을, 그래서 하늘의 도성, 더 나은 본향을 찾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 미련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을 이 땅에만 쏟아부으며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영원한 천국,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영원한 것, 신령한 것, 거룩한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한 명도 예외됨이 없이 모든 사람들은 다 한 번 죽게 되어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우리는 정처 없는 나그네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지만 갈 곳 있는 나그네입니다. 본향 있는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간혹 여행 가시지요. 뭐 해외여행, 국내여행, 명절을 통해서 어디 리조트 빌려서 또는 뭐 이렇게 펜션 빌려서 이렇게 다녀오겠지만은 그곳에서 영원히 살지 않아요. 며칠 사는데도 좀 그때는 잠깐 좋은데 불편하고 또 다 놓고 와. 다 놓고 그때 돌아오면서 이제 어떤 생각합니까? 아, 전 집에 오니까 편하다. 그래 집에 오니까 편해요. 외국도 여행 한 열 며칠 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분들이 다 그러잖아요. 아, 김치찌개 먹고 싶어. 그렇잖아요. 그렇게 즐겁게 여행을 다녀왔는데 아, 피곤해. 그렇죠. 여러분, 이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 땅에서의 삶은 피곤한 것입니다.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은 괴로운 인생길이고 험악한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이 보살피시며 돌보시고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기까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속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주님의 자녀들이 보살피심을 살고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천국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잘 이루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고 또 사명을 잘 감당하고 천국 갈 때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상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처럼 본향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사모하며 산다. 이렇게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랬습니다.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했다. 본문에서 이 그들은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았던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을 본문에서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사모하고 살았다. 이것은 간절히 갈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교묘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천국을 인정치 않게, 천국을 거리두기 하고 이 땅에 미련을 들고 이 땅 것에 매여 살도록 사단 마귀가 역사를 합니다. 현세적인 평안에 집착하도록, 돈이 주는 안락함의 미혹에 빠지도록, 문명이 주는 쾌락 속에 살도록 사단 마귀는 여러 방법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고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의도적으로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돼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야 할 저 본향 천국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간혹 보면은 교회는 다니는데 천국에 대해서 별로 생각지도 않고 천국 갈 준비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이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외국으로 팔려가기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또 요셉 같은 경우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어땠습니까? 비방을 당합니다. 조롱을 당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과 멸시를 당합니다. 심지어는 그토록 여러분 좋아하는 재산도 몰수당합니다. 초대교회 때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 지킨 자도 있지만 배교한 사람도 그렇게 많습니다. 환난의 때의 신앙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죠. 33절부터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이방 사람의 진을 물리쳤습니다. 고문을 받았지만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고 그들은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순교의 길을 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원한 나라 천국이 있음을 그들은 믿고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본향을 사모하지 않는 것, 하늘나라가 없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잘할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찬양이 있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그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참 귀한 찬양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했듯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믿음을 지킨 자에게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6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안아주시고 받아주시는 모습.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부끄럽게 우리가 여겨 주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선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한 성을, 믿음을 지킨 자를 위해 한 성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하든 떠나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든 천국에 가든 어떻게 하자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자는 거예요. 아멘. 예, 꼭 마음에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거하든 떠나든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한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더 나은 본향을 늘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훗날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의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상급에 관한 심판은 받습니다. 동일하게 다 똑같이 천국에서 대우를 해주시지 않습니다. 상급에 차등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는 상을 예비해 주셨는데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노아의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놀며 무슨 세상에 심판을 받겠느냐, 이렇게 날이 좋은데 무슨 홍수 심판이 있겠느냐, 노아의 말을 우습게 여겼고 방주를 짓고 들어오라고 그렇게 외쳐댔지만 방주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겼던 그들은 다 몰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시고 저 본향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셔서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면류관과 상급을 받는,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